네, 오늘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요. 특별히 한 해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살아내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다시 한번 좀 격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수고했어라고 한번 우리 옆 사람 뒷사람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았고요. 올 한 해도 이제 코로나가 좀 사라지겠지라고 하지만 여전히 뭐 더 오히려 악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 설교 온 걸 보는 게 재밌는데 이제 언더우드 기념회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왔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날 언더우드 기념관에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깜짝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1년은 우리 더 디사이플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해예요. 왜냐하면 1청과 2청이 하나의 공동체로 합쳐지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한 해가 2021년도입니다. 제가 한번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아이폰으로 앱을 열어서 이제 월별로 이제 정리가 되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날들을 살아왔지?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그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7월 11일 날 1청 마지막 예배를 드렸고요. 제가 그때 찬양 인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해서 그 다음에 1, 2청이 합쳐지게 되는데 전면 비대면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전면 비대면으로 바뀌게 돼서 더 디사이플 공동체의 첫 예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졌어요. 저 이게 유튜브 캡처 화면인데 첫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제 휴가 기간이었어요. 휴가 기간이었는데 이제 당장 예배를 온라인으로 준비해야 되니까 휴가지에 가서 아내와 함께 카메라 가지고 영상을 찍고 웰컴 영상을 만들고 예배를 준비하는 휴가 기간을 지냈던 특별한 이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기 위해서 목자들을 데리고 웰컴 영상을 스튜디오에서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자들 돌아가면서 함께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1, 2청 첫 목자 모임은 줌 모임으로 함께 했어요. 저희가 얼굴을 못 보고 온라인으로,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첫 목자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첫 목자 모임을 줌 모임으로 가졌고요. 그러다가 서서히 대면 예배가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본당에서 먼저 목자들이랑 찬양팀이랑 미디어팀 중심으로 첫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배를 드려지다가 수련회도 이번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목장 모임도 보시는 바와 같이 12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이고 이후에 이제 연말 파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연말 파티로 끝이 나게 되고요. 12월 31일 날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여기로 오시지 마시고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11시에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말은 정말 분주해요. 특별히 사역자들은 너무나 분주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 얼굴을 본 지가, 원래 매일 시간을 가지고 저녁에 함께 재우는 시간을 가지는데 일주일 동안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함께 못 잤어요. 저녁에 계속 야근하고 또 갑자기 언더우드 기념관에 오는 바람에 너무나 정신없이 이제 요즘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말씀 준비하는 것을 멈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은혜인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는 사람의 잠시 멈추어서 제가 사진들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없었다면 저는 그냥 정신없이 올 한 해를 정말로 의미 없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일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진짜 아무런 사고나 어려운 일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깊은 곳 가운데 들었습니다. 1, 2청이 합쳐지고 나서 얼마든지 나빠지려면 또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서로 모르고 어색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적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래도 뭐라도 하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또 목자들이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닫혀 있지만 할 거 다 했습니다. 수련회도 했고 목장 모임도 하고 책 만들어서 큐티 모임도 하고 하는 거 다 하는 거 보면서 정말로 이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랬던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말하면 하나님 전 못해요. 제가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요? 전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저 말고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 쓰세요. 그렇죠? 목자이라 그러면 저 못해요. 다른 사람 쓰세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말도 어눌하고 능력도 없고 자꾸 뭐 까먹고 제가 급히거든요. 그래서 즉흥적이고 아직까지도 제가 목사라는 게 되게 어색한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한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좀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2002년도 월드컵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청년들이랑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 말고 다른 사역자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라는 마음을 합쳐지기 전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고 내가 그 힘을 줄 것이고 능력을 줄 것이고 너 혼자 못하면 내가 사람을 붙여줄게.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사지로 몰아넣으시고요.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폰 한번 1년 동안 사진을 보세요. 제 주위에 너무 무감해서 몰랐어요. 너무나 감사한 사람들이 많고 나를 도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 붙여주신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왜 내 삶에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라는 불평을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멈추어서 뒤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는 하나님은 좀 그런 분 같아요. 좀 이렇게 막 티내는 분이 아니라 좀 되게 무심한 척하면서 챙길 거 다 챙겨주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막 티내는 게 아닌데 지내고 나니까 돼 있어.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내가 메모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시간이 흘러서 중고등학교 때 메모들을 이렇게 발견할 때가 있어요. 집 정리하다가 놀라운 게 뭐냐면 기도 제목을 적어놨는데 지금 보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죠. 너 지금까지 이거 붙들고 기도했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잊고 살아왔대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고 우리는 나는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셨고 우리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뒤돌아보지 않았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기록한 것을 찾고 되새겨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무언가 좀 확실한 걸 원해요. 하나님의 좀 확실한 응답하심 그리고 기도하면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는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즉각적인 계획과 응답하심이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는요 세월이 흐르고 쌓여야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삶에서 묻어놔야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연결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왜 안 이루어지지?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수면 밑에서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티는 안 내면서 무심한 분이니까 그렇죠? 티는 안 내면서 작업을 하고 계세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펴야 되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지? 좀 정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데 저는 시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마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마무리는 바로 하나님이 올 한 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나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이 활동을 했던 시대였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자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은 응답받은 것으로 이 일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을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일종의 기념비인데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돌이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으로 끝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기념하고 이것을 기억하기 원했어요. 머리로만 그냥 생각하고 흘려보내지 않고 가시적인 돌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도 봐도 여러분 알 겁니다. 인간은 정말로 잘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극적인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떠합니까? 금세 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죠.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들은 뒤돌아서서 또 불평을 하기 시작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까먹어요. 자, 이 원리는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을 기록하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 신명기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신명기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로 기억하라는 뜻은 그 일을 뒤돌아보고 기록하라라는 그런 명령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신명기에서 특별히 43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기억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이 뜰까요? 제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네 그리고 20절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 너 그냥 잊어먹어. 기록하라. 기억할 수 있는 잔치를 마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어떠한 일들을 겪었고 어떠한 은혜를 누렸고 여러분 만약 오늘 내가 어떠한 것을 기념한다면 어떠한 것을 기념하겠습니까?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2021년도가 며칠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그것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이 이것에 대해서 더 발빠르게 움직여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게 되면 뭐 1년에 있었던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죠.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요 더더욱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연말에 분주함에 휩쓸리지 마시고 멈춰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고 발견하고 반드시 있어요. 발견하고 기억하고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의 도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진첩 있잖아요. 스마트폰 사진첩 여셔서 한 해 동안 있었던 그 1년의 사진들만 돌아봐도 이게 충분히 됩니다. 아, 내가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시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 여러분만의 에베네셀의 재단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한다. 그거는 그냥 과거에 머무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하다는요.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1장 9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단순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일을 이끌어갈 자녀들에게 과거의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과거가 아니라, 너희들 기억하고 과거를 기념해, 그게 아니라 내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과거를 위한 기념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요, 그 돌을 보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 그러면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 내일을 열어갔던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여러분 찬송가 아시나요? 2절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 찬양이에요.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쉬워요. 원곡이 아니고 이제 원어를 좀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에베네셀의 돌을 쌓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안전하게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기쁨으로 소망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까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에베네셀의 돌을 쌓는 행위는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동시에 내일의 소망을 노래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일을 소망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들어주는 이 마지막 예배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거든요. 연말 파티가 마지막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내년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도 요즘에 말씀드렸지만 언더도 넘어가자마자 매주 넘어가는 줄 알고 준비하다가 무산되고, 그래서 매일 저도 운동하면서 그나마 취미생활을 운동을 했는데 운동도 끊고요, 정신없이 살아왔던 그런 한 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멈춰서니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니까, 말씀 앞에 머물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머물게 되니까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기 원한 게 뭐냐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와닿지 않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동안의 시간을 뒤돌아보게 되면 좋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힘든 기억들, 아픈 기억들, 이해할 수 없는, 풀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올 한 해 어땠습니까? 좋은 일들도 있었겠지만 아마 대부분 많은 어려운 일들도 있을 거예요. 내 소망이 깨어지고 내 뜻이 깨어지고 많은 관계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일들, 해석이 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저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지면 소망이 되는 걸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픈 기억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지?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는데 2년 전쯤에 제가 여러 가지 막 많은 분주하고 힘들어서 뭐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에 그냥 책 한 권을 샀어요. 뭐라도 이제 채우려고. 그 책이 무엇이었냐면 보네포 목사님의 묵상집이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여러분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로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다가 자신의 조국이 히틀러, 나치즘으로 인해서 이제 물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다시금 자기 조국으로 찾아온 목사님이세요.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분인데, 그 중에 글들 중에 그분이 모든 일을 다 잘 하셨습니다라는 글이 있었는데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었던 글이었습니다. 제가 이 글들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한 부분입니다. 유난히 힘들고 괴롭고 불안하게 하던 날들에 대해 쓰디쓴 아픔을 남길 그날들에 대해 오늘 꺼내고 싶지 않은 날들에 대해 그분이 모든 일을 다 잘 하셨습니다라고 감사하며 겸손히 고백하기 전에는 한 해를 마치지 않으렵니다.
그러한 날들을 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풀리지 않는 과거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헤어나올 수 없는 생각의 쳇바퀴에 빠지지 말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일지라도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의 손에 편안히 맡겨 드리십시오. 이는 그분이 모든 일을 다 잘 하셨습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으로만 가능합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1944년 12월 19일 날 이제 약혼자였던 마리아 폰 베데마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시 한 편을 적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요, 바로 다음 해에 1945년이죠. 독일의 찬송가의 가사로 실렸어요. 그리고 그 해에 4월 9일 날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당하게 됩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바로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송구영신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인데,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풀어서 쓰는 고백이에요. 지난해가 여전히 우리 마음을 괴롭히려 들지만, 악한 날의 무거운 짐이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지만, 오 주님, 우리의 겁먹은 영혼에 구원을 베푸소서. 선한 힘들에 감싸여 경이롭게 보호받으며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확신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매일 새로운 날에도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2012년 마무리하는 오늘의 예배가 감사함으로 또 은혜의 고백으로 맞춰지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기억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언젠가는 그 기도의 응답이 놀랍게 응답되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그 어려움들이 해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 알 수 없는 그 매듭 풀리지 않는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에 대한 선포입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그 선포를 오늘 모두가 각자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